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유업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유업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토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그 책도 곧 나올 겁니다. 이미 교정 지금 들어간 지 꽤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정고 끝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쇄대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 한마디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를 보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여기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성경에 나온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다른 선지자죠. 왜냐하면 우시야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책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잘 보여주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다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볼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직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4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4장 1절에 그 시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인데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반절부터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의중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다는 말과 뭐가 연결되냐면 정직함이 없었다, 진실이 없었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세상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융통성 이런 게 아주 미덕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라 그럴까, 권모 술수를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살펴보듯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체계에 의해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세계에서는 이게 미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함이 소중한 거죠. 이 중심이 올바라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바로 되지 않으면 시작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시작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이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 그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선지자였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큰아들을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라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하려면 일단 힘이 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힘이 곧 무기였으니까. 그러니까 키도 크고 카리스마 성격의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사람들의 그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 바로 얘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죠? 형제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기를 더 아들이 없느냐고. 분명히 왕으로 세우러 보냈는데 그때 물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을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아버지 생각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란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보기에 다윗이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리더십도 있고 뭔가 이런 걸 갖췄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되게 잘못 다윗을 생각했을 텐데 사무엘이 물을 때까지 다윗이 생각도 안 났으니까 아버지 보기에도 다윗은 그런 인물이 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국적기를 타시면요 라운지에 들어가면 라운지 이름이 킹 데이빗 라운지입니다. 다윗 왕 라운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실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 찾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연결되어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자, 하나씩 오늘 그럼 하나님 찾는 열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공공연히 모두가 알도록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찾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뭐냐?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2주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요소를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 써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6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얼마나 확실하게 만나 주시느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학, 과학이 그렇게 재밌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지리였습니다. 외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그쪽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천문학자가 아니라도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니라도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거 다 압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나를 힘써 찾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임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열매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들이. 그러니까 열매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뭘 보면 아느냐? 우리 가운데 열매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찾았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나름대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 우리 올바로 안 찾은 거죠. 혹은 충분히 안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걸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면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그러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가운데 하나님의 찾는 열매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집중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면 이제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들은 많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실 세상에서도요, 세계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정직함의 중요성을 압니다. 여러분, 리더십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사람들은요, 정직함입니다. integrity. 이게 결여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함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정직함과 밀접한 또 관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경외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쓴 아마 예배복 책의 한 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그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진실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십니다. 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찾습니다. 이게 밀접한 서로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이죠. 잠언서 2장 4절 5절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 잠언서 나온 그것은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그리고 잠언서에서, 특별히 잠언서 8장에는 지혜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혹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금이라고 안 그러고 은이라고 그러느냐 그럴 텐데, 오늘날은 금이 은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은이 훨씬 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 사회에서는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을 그 속에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겨요. 정직함,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함, 소홀히 여기고 몸만 소중히 여기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직장 남편 승진하고 이번에 수능이 있었는데 자식 수능 대박 나고 이런 것만 따져요. 힘있고 잘생기고 크고 권력 붙잡고.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근데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외부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작 소중한 것은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요. 중심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이들이 승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 아버지 보기에도 리더가 아니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보기에도 리더가 아니었다니까요. 왕감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물을 때까지 생각도 안 났어요. 들어가 있었으니까 몰랐어요.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다음 왕을 기름 부으라고 보냈다고 말했을 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버지가 다 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왜? 근데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이 오른 자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결과를 보세요. 그건 누구보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요. 신앙생활 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해요. 그런 걸 구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소중하다니까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편 기자이기에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 정직함이 없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말로는 이런 구절을 외우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외우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값없이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당연히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행동에서는 조그마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요, 조그마한 자신의 목표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행동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깁니다. 중심이 옳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사실 제 원고에는 지금 아까 여태까지 나눈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본문을 읽은 중에 우리 가운데 일부에 모여있던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절박하게 지금 필요한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정직함, 그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안 될 거거든요. 안 될 거거든요.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신의 뜻과 의중과 성품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9절 다시 읽으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4절 5절. 시편 25편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보이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페트라입서 여러 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에 대해서는 시편 81편에서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당면한 필요와 처지로 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은 줄기차게 구했을지 모르지만 그분 자신은 원치 않은 거죠. 오늘날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금은을 찾는 것 같이,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분이 계신 곳을 알아 함께 있기를,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신 걸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당면한 필요한 문제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즉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분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그분의 길을 보이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 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타락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추구하면 그분을 주세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생명의 역사들은 당연히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돌이켜 주셔서 집중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이니까 화요 모임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나누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누면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동의하죠. 명백하니까 성경에. 그래서 주님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떨 때 어떤 분 한번 초기 얘기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초기에 오래전 얘기죠. 한 분은 외부 강사를 초청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딱 제시해요. 그러면 자기를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찾던 사람들이 곧바로 돌아가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주님 자신의 목적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목표와 목적이 주된 목적이고 주님을 찾는 것마저도 이걸 위한 수단이 되니까 이것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얻고자 하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니까 안 세워져요.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삶이 안 돼. 그러니까 잃는 거죠. 우리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찾는 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요. 찾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남아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것은 뭐가 중점이냐면 세상에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복 받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등등.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다가도 요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주님이 진정한 목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것처럼 열매가 없어요. 왜요? 얻고자 하는 자거든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를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심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오늘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 같은 많은 경우에 주님을 찾는 데 방해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들에 살펴야 할 내용들인데 그때 못 살펴본 내용들인데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찾는데 올바로 찾지 못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나타나는 걸 제가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주도하고자 하는 야망이에요. 주도하고자 하는 야망. 빨리 자기 사역,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많아요. 사역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휘하에서 명령하고 주도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야망인 거죠. 주님을 찾는 데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면 충분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이 드려지는, 이게 올바른 건데 주님이 유일한,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이 목적된 주님이 어련히 세우세요. 요즘 하나님이 지금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데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요. 자기 입지, 자기 자리, 자기의 주도권을 위한 수단인 거죠. 겉으로는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중심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올바로 찾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 우리에게 넘치는데,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말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들을 왜 찾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 왜 충분해서 그분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면 생명의 역사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은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이르면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신명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아요. 띄우면 훨씬 좋을 텐데 안 띄워요. 왜 안 띄우냐? 안 띄우는 게 더 좋아서 안 띄워요. 좋다며 그럴 수 있는데, 성경 구절을 띄우면요, 성경 구절 띄운 것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면 앞뒤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요. 성경 안 찾으면 이제 그거는 더 안 좋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눴기 때문에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으로서요,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준 거잖아요.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 구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이게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자체가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번제나 제사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잔뜩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보면 이 말은 번제와 희생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번제와 희생과 같은 의식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아니었다, 본질이 아니었다, 그 뜻인 거죠. 그럼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나열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바로 이 신명기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핵심적인 명령이었던 걸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같은 걸 의미합니다. 다른 쪽에 사망과 화하고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 생명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생명은,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세 개씩 말하는데 하나는 겹쳐서 5개죠. 이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20절에 그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과거에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원어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그토록 철저히 드리고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613가지 율법을 613가지 규정으로 요약해서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둡니까? 하나님 버린 자에 둡니까? 하나님 버린 자에 두죠. 왜? 여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택한다는 말인데, 아까 신명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말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서 요한 5장 30절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거든요. 그들의 신앙에서는 그들의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으니까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교행하되 저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행치 않는다. 그러면 그들 행동을 쭉 나열하는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버렸거든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알았다.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은 불가능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말은, 신명기 3장은 하나님 택한다는 말은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택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서 보더라도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고,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장 핵심에서 떠나 있었잖아요,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삶은.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6장 3절에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길을, 그분의 뜻과 의지를 알 길,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구하면, 아까 말한 것도 하나님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 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공급이든지 하나님의 보호시든지 하나님의 인도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나님 찾으면. 근데 이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철저히 거쳐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혹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믿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는 잘못된 걸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은 자기가 믿는 바는 정반대임에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태를 여시고 그와 그 아내 아이를 낳는 데는 이제는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았어요. 아멘. 모세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예수님 더 말할 것 같고요. 다윗, 바울, 신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기록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했어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게 참다운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은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사신다고 성경 기록된 내용들이 전혀 삶 속에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믿기 위한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믿는 것도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참다운 기독교입니다. 그게 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아사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아사왕 시대에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거든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의 평강이 그 나라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그저 평안한 상태로 살았다, 아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 먹은 것처럼 취해 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평강이 함께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시아 시대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셨어요. 그 나라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아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역대하 15장 2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희를 버리시리라.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더니 19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볼 수 있는 또 한 좋은 예가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버린 상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졌습니다. 4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다른 곳에 여기 안치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20년 후에 이제 그동안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단순한 하나의 집회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괴가 기럇 여암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을 NIV 성경은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and sought after the Lord,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게 달라요. 엘리 시대는 전쟁에 처음 나가 졌어요. 블레셋에게. 뭐죠? 4,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 안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패하게 하셨는지 책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왜 졌는지를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관점이 지는 게 당연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성경에 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버린 거 몰랐습니다. 왜? 종교적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 지키고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제사장 축복을 받고 몰랐죠. 근데 왜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왜 졌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엘리도 눈이 멀었으니까 언약궤를 내달라고 때 내주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아닌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한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타락한 율법주의거든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근데 엘리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내어줍니다. 근데 가지고 나가서 이길 줄 알고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더니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는데 지진이 왔다고. 제가 이번 대만에서 또 간 지진 5.5짜리가 왔거든요. 막 침대가 막 흔들리더라. 그랬는데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대패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3만 명 이상 죽고 대패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때 2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언약궤가 기랄 여아림에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야 축복받는다. 이래서 가져왔다면요. 엘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효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죠. 근데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저는 사무엘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란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성의 한번 하고 몇 가지 죄 생각나는데 회개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9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10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13절. 제가 자주 말하는데 9절도 보십시오. 9절도.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어린 양 하나를 어떤 번제로 드렸다고요? 온전한 제사, 번제.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외부적인 걸 둬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을 온전하게 드렸다. 그래서 받으셨다.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시대는요. 성경대로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심지어 영어 성경이 초이스 오퍼링이라고 최상급의 희생이라고 번역할 만큼 가장 좋고 살진 최상급의 제물들을 무수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가 증오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마리 드렸는데 이거요
흠없는 제사를 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흠없는 거 드려야 돼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었다면 이사야 시대는 누구보다 잘 받으셨겠죠. 여기에 초점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타락한 겁니다. 이사야 시대는 제사는 성경대로 가장 좋고 살찐 것들을 무수히 들었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떠나 삶은 하나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견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증오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0절에 뭐 이렇게 외칠 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대로 드린 예배인데, 율법대로 드린 예배인데, 율법대로 드린 예배를 타락했다 하나님이 징후한다 그러니까 저놈 잘못됐지. 그래가지고 더부룩해 죽인 겁니다, 이사야를. 근데 이사야 예언대로 나아가 나중에 망하고 보니까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로 인정된 거죠. 근데 그럼 왜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종교적 의식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그랬죠. 근데 사무엘 하는 뭐가 달라졌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참다운 예배인 겁니다. 당연히 흠없는 걸 드리죠. 그러나 겨우 양 한 마리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는 무수히 드렸는데 증오하셨는데. 왜요?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외부적인 모양에만 둡니다. 요즘은 모양까지도 안 둡니다. 그냥 여기 왔다가 잠시 있다 앉아가면 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말씀드려요. 여기 보십시오. 전쟁만 해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 엘리 시대에는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졌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모여있음을 보고.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천둥 번개까지 쳐서 적들을 물리쳤어요. 제가 어디 주석에 보니까 그 시기는 천둥 번개가 치는 시기가 아니래요. 우리나라 진달래 팰 시기에 천둥 번개 쳐서 벼락 떨어져 보세요. 사람 이상한 생각하겠죠. 그렇게까지 역사하셔서 원수들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다 물리치셨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생명에서 회복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돌아가면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는가? 이런 일들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찾아야 한다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역사 함께하고 계신가? 보시라고요. 함께하고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주님 찾으면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 찾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 찾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운행하신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충분히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또 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반드시 되어진다.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 말씀드렸죠.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다르심이었어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때 잘 듣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잘날만 살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정통적으로 전했겠죠. 근데 내 생각대로, 내 신학적인 지식을 따라, 내 주관대로 목회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작은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반이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제가 개척할 때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렷이 보이셨던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중심에서도 회개가 나오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노력이 순식간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새롭게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아는지 그분들의 테이프를 듣고 책을 보고, 때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책들을 보고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인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사역은 곧바로 확장이 안 되는데요. 곧바로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를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게 회복되더라고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로는 꼬박꼬박 채워가셨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의 일꾼을 세웠는데 1월, 2월이 지났는데 2달 동안 그분 사례비, 내 사례비만큼만 모자라더라고요. 그분은 파타임 전사님이었고 아내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게 생활에 큰 뭐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풀타임 여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사례비만큼은 부족해. 제가 눈치챘어요. 아, 내가 일꾼 너무나 섣불리 세웠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그랬어요. 전사님,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월급 받지 마십시다. 근데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뭐해도 담임 목사가 월급 같이 받지 말자고 그러니까 뭐 노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살라고 생각했냐면 책을 번역해서 원고로로 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책이 2권 번역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출판계는 최소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살 게 아니더라고요. 막 약속이 너무나 틀리고요. 그 제 아내가 한 번은 준 작은 돈 가지고 가서 찾아가가지고 책상에 딱 내려놓고 원고 달라고 가져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 저희 어머님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였는데 말했으니까. 근데 도와준 형편이 못했고요. 저희 처가에서는 몰랐어요. 우리가 말 안 하죠. 왜요? 우리가 왜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피를. 그런데 한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매달 50만 원씩 도와줬어요. 되게 큰 거잖아요. 지금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50만 원 해봐야 딱 먹고 사는 거, 애들 학용품 3명 아들, 그거 외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 새아이 간식비가 한 주에 10,000원이었어요. 한 주. 하나님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는 걸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위해서 뭐 카드 쓰고 이런 걸 상상을 안 해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하나님 주신 만큼 살아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굶는 영광은 안 주셨어요. 우리 사실 한국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면서 굶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광은 한 번도 못 누렸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사서 이렇게 하면 더 오래 못 가니까 그것도 걸어서 두세 곳 가서 큰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서 싸게 사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해야 되는데 3, 4일째 떨어지면 나머지는 없어요, 간식이. 그런 때예요. 그렇게 사니까 제 아내가 시장을 갔다가 예를 들면 과일이라도 한번 애들하고 사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시장 갔다가 그 과일 가게 앞에서 시장에서 그 과일 그 섹션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그래도 과일 살 돈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요 반드시 과일이 와요. 고기가 오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도가 신방 오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친척이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틀이 안 넘어갔어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돼지고기였으면 돼지고기가 오지 닭고기가 온 적이 없고요. 그게 사과였으면 사과가 왔지 배가 온 적이 없어요. 지금 고기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과일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한 주에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40번이 넘잖아요. 그 동안에 고기 종류, 과일 종류 바뀐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일들은. 뭐 좀 너무 과장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제가 일부 예배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가장 먼저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고요. 시편 80편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게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들이 왜 졌는지도 모르죠. 이게 다 모르면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에 전혀 보지 못하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떠나 있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앞에서 잘못됐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는데 교회 문 밖에 그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아까 눈 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만큼 심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잠언서 2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본다는 말과 찾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길도자죠.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 아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린다 찾는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종일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시편 25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느냐? 예,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 그가 나아갈 길, 그가 택할 올바른 길을 그에게 지도하시리로다. 그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는 자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더니 시편 103편 7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또 주어지고 기도가 되는 게, 솔로몬은 초기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제 속에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 초기처럼 더 있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길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만 하더라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다시피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너가 그를 간절히 찾으면 그가 너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디냐면 역대하 1장에 나온다니까요. 1장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기 나가서로 번역된 말을 영어 성경들은 인콰이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단순히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서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거기서 물론 그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어요. 그러나 1000마리 번제가 희생이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야죠.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이미 살펴본 솔로몬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거죠. 거기에 그랬더니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는데 이 말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8절부터 읽을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기에 보면 명백하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때부터 주신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기를 이 자리에 세운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하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백성을 인도하도록 세운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이게 달라요.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조찬 기도에 가면 뭐 기도합니까?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주시고 경제 발전하게 해주시고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함부로 넘보지 말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전쟁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왕들이 대통령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죠. 근데 솔로몬은 그거 안 구했어요. 다릅니다. 솔로몬은 그거 안 구했어요. 솔로몬 지금 뭐 구한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다르죠.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단순히 지혜를 구했더니 다른 거 줄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왕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구한다니까요. 경제 부강, 부국 등. 근데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기 보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똑같아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를 세우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기도해보면 똑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아까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 상동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돼요.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자세를 잃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불가능해요.
이것을 잃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잃으면 우리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가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을 인식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오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뭘 줄까? 우리 교회 성장해 주셔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만약에 그에게 내가 뭘 줄까? 다 구하는 거 줄게 이렇게 물었다면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세우셨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말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관점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 겁니다. 외부적 일이 잘 되더라도 이거를.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영적인 분별력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라고 듣기 싫다니까. 원래 그게 설교죠.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우리 설교하다 보면 목회자 우리 만나서도 우리 얘기하면 참 설교 잘했어. 참 그거 참 감동적이었다. 참 예화가 좋았다. 이래요. 우리는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듣는 사람들도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설교가 좀 새로워. 그거 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설교를 드려야 되거든요. 설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거든요. 그럼 참다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열매들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신가라는 걸 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찾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그 열매들이 지속될 것이니까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